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십자가 은혜를 참호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이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실 때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은혜로만 삽시다. 이렇게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로만 삽시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 다해서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십자가
더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이제는 내가 없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리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와 찬양 드립니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내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주내 날 채우시네.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소서. 사모합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생각하시면서 주내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옆에 분들과 우리 표와 함께 나누실 때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성도 됩시다 인사합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성도 됩시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나와서 손에 종려나무까지, 우리말로 하면 대추 야자나무 가지입니다. 이제 그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죠. 그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했죠. 여기에서 이제 그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제 종려주일,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제 종려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게 되어지는데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시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이 소리를 칩니다. 안 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자니 이게 양심의 가책이 되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또 그 빌라도의 아내의 꿈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해보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됐다. 6월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죄 없는 예수를 풀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살인자요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둘을 세워놓고 누구를 풀어주랴 그렇게 묻습니다. 로마법으로 보면 바라바는 당연히 죽어야 할 사형수입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그 무리들이 예수는 죽이고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줘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 죄 많은 바라바는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의 눈을 한번 바라바에게로 향해 보기를 바랍니다. 바라바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자기는 죄인이고 법으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각오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자기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고 자기는 그 예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얼떨떨했을까요? 바라바의 마음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대신 죽고 자기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바라바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 지었고 내가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그리고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에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바라바처럼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후에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기록되어진 게 없어서 저 나름대로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구원이 은혜인 것은 구원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 구원의 축복들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구원의 축복들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가 앞서서 찬양한 것처럼 정말 그 무엇과도 이 구원의 은혜를 바꿀 수 없고 정말 늘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세상의 넓은 길, 넓은 문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 따르며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나는 정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참 자유의 길이고 이 길이 행복의 길임을 나는 믿고 즐겁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들 표정 좀 보세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 표정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지. 그래요.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그렇지 않은 그 한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아주 값비싼 크루즈 여행 티켓을 선물로 받았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 큰 배, 비싼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너무 설레었습니다. 드디어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드넓은 바다를 여행하고 곳곳을 들러가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배는 타서 여행은 하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가난하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배불리 먹을 때 한쪽에 가서 보따리에서 그 마른 그 준비해온 음식을 꺼내서 끼니 때마다 그냥 끼니를 때우는 거죠. 또 사람들은 파티장에 모여서 즐겁게 파티를 하는데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이 끝날 때쯤이 되었는데 한 승무원이 그 사람에게 와서 묻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손님은 이렇게 식사 때도 같이 식사를 안 하고 그냥 어디로 가서 그냥 계시고, 파티 때도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즐겁게 이렇게 파티를 안 하고 어디 가서 혼자 이렇게 계시고 그러시던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겸연쩍게, 아이고 사실은 내가 이렇게 참 티켓을 선물 받아서 이런 좋은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제가 가난해서 제가 마음 놓고 가서 식당에 가서 밥 사 먹고 마음 놓고 파티장에 가서 즐기고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무원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티켓 속에는 이 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값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정말 그 많은 구원의 축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지 못한 채로 그냥 단지 구원받은 그거 하나만 겨우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그 구원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구원의 축복들이 있을까요? 사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축복들을 누려도 글쎄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나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제한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도 제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그 믿는 만큼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누릴 구원의 축복들,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지난주에 그 첫 번째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었는데요, 가장 큰 축복이고 그리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1절에 소개되어지는데요, 한번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먼저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믿음으로 되어졌다고요. 어떤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막 우리 가끔가다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흉내 막 내죠. 믿습니까? 막 그러죠. 믿습니다. 근데 뭘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를 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구원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까? 4장 25절에 그것을 아주 함축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도 4장 25절 성경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 4장 25절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왜요? 우리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너 그 죄 내가 책임질게. 너 그건 내놔. 여러분, 안 됩니다.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담당이라는 건 뭐라고요? 가져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른쪽 손에 있는 거 왼쪽 손으로 옮기는 거, 이게 담당이라고요. 우리에게 있던 거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고 한다면 그냥 참 고마운 죽음이긴 한데, 참 가륵한 죽음이긴 한데, 우리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모든 축복의 그 바탕이 되어지는 축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 뭐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내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상관없는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죄의 삶을 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도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화평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화목하고 화평해야지 서로가 그냥 으르렁거리고 불편하고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겉만 교회지. 정말 우리가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뭐예요? 섬기고 희생하고 죽어지는 것이죠.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 죽겠어요. 왜 또 죽으시겠어요? 사셔야죠. 우리 남편은 이렇게 화가 나면 막 얼마나 그냥 막 쏟아내는지 아주 그냥 감당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싸우는데요? 우리 남편이 그냥 평소에는 참 괜찮은데 뭐 이렇게 화나는 일만 있으면 그냥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쏟아내는데, 제가 남편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제가 여러 가지 그 문제도 얘기해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야기를 해주는데 막 그러면 더 그냥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조언을 해주기를, 남편이 화가 나면 집사님 얼른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모금 입에다가 물고 넘기지 말고 그리고 그냥 가서 물 머금친 채로 그냥 있으시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뭘 얘기를 하고 싶어도
물이 입에 가득 들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막, 근데 전처럼 이게 뭐 대꾸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게 싸움도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아야 이게 싸움이 되고 이게 더 이렇게 고조가 되어지는데, 남편도 이게 하다가 이게 뭐 시들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이고, 자기가 이렇게 그냥 화를 내고 이렇게 심한 말 하고 하는데 한마디 대꾸도 없이 저렇게 들어주는 그 아내가 고마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이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꼭 여자만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되었든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섬기고 희생하고 죽어질 때 화목의 역사,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밑거름이 되어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그 죽으심처럼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그냥 다른 것 아니고 사랑으로 죽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면 화평해집니다.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맡기셨어요? 주님 앞에 어디까지 맡기셨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전부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맡기고, 자녀들을 맡기고, 내 일터를 맡기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그 맡긴다라는 것은, 그리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행한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 주님께서 그 뜻 가운데 복된 열매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 있는 이 은혜에, 이 은혜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속에선 정말 모든 좋은 것이, 모든 복된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그 영광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의 성소와 성전은요, 성전이 있으면 거기에 함부로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무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성전에도 그 안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지성소가 있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런 상징적인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는 정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오로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로 씻음 받고 조심스럽게 그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긴 끈을 묶고 그리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죠. 왜요? 혹이라도 그 대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함 속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그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면,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끈을 잡아당겨서 그 시신을 끌어낸 거예요.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그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소에 그 한 뼘 두께의 정말 엄청난 그 성전의 휘장이 완전히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이고 이것이 구원의 축복이죠. 어떤 천주교 신부님하고 개신교 목사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신부님이 그래요. 천주교 교회 제도의 우월성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대통령 만나려고 하면 비서를 통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우리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렇긴 한데요, 그렇지만 대통령의 자녀들이 대통령 만나는데 비서를 통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됨의 권세를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사순절 보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노트를 나름대로 여러분들 기록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구역 예배 때 좀 나눠보고 하니까 막 저보다 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면 못하는 날도 있고 좀 소홀할 때도 있고, 그 사도 바울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기껏 나는 가르쳐 놓고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잘못될까 봐 사도 바울이 두렵다고 그러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만큼 참 성도님들 중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정말 그런 속에서 이렇게 큰 은혜를 이렇게 가지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보내면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띄엄띄엄 하셨어도 괜찮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그걸 이렇게 작성하기가 정말 이렇게 불가능한 분들도 계셔서, 그래서 그냥 작성은 안 하지만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고 뭐 나름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죠. 그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요즘에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요, 블레셋의 골리앗, 성경에서 소개되는 대로 하면은 골리앗의 키가 얼마예요? 2m 90이에요. 그 가나안에는 안악자손, 특별히 그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엄청난 거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죠. 두려워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소년 다윗은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무슨 차이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죠. 아무리 힘이 센 나 한들 하나님의 능력과 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한 이 이스라엘 군대를 누가 당할 수 있겠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네 힘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졌던 그 물맷돌 실력을 쓰십니다. 그 힘센 골리앗에게 칼과 창으로 나가서 어떻게 이깁니까? 가까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소에 다윗이 성실하게 그 양떼를 지키려고 그 갈고 닦은 물맷돌 실력,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그것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보낼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이고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인내를 통해서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고 그리고 결국은 소망을 이루도록 하는 그러한 축복이 또한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그렇게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구원의 영광으로, 심판자의 영광으로 정말 그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약함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병이 날 수도 있고요. 교회에 다녀도요, 가난할 수도 있고요. 열심히 기도해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그 약함과 그 실패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너머에 소망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축복 속에서 주님께서 틀림없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혹 아직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라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삽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소망을 이루며 삽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과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구원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 때 구원의 축복들을 누립시다. 인사합니다. 구원의 축복들을 누립시다. 아멘. 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속에서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정말 우리를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주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어떤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여 그 영광의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제한 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에 주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4월 또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진 놀라운 그 복음의 축복들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제한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호산나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구원의 축복들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